요한복음 강의 81번째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하셔야 될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복음서 가운데는 이 마지막에 주신 이 말씀의 상세한 내용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그 마지막 주셨던 그 말씀들이 나타나 있는데, 지난 주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에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어려운 순간이 기다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이나 같이 먹고 자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서 바깥으로 갔어요. 대제사장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예수를 잡을지 음모를 진행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 가서 요식적으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면 십자가 처형이 될 것인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가장 어려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비참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오히려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 모든 게 끝난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이제 더 이상 예수라는 분이 우리 유대교를 위협하고 종교 사회를 흔들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시는 그 놀라운 순간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 후에는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때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놀라운 영광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 한복판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놀라운 영광의 세계를 보고 계셨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일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일 수 있고 또 어떤 데는 순교가 기다릴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가면 된다, 그리고 사는 거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냥 교회 출석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심지어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제 생명이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의 길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거는 우리가 로마서 이미 8장 18절에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현재 고난이 있다는 걸 알죠.
그러나 장차 영광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을 비교해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있거나 없거나, 고난이 있어도, 심지어 순교하는 자리에 들어가도 이런 어려움이 장차 내가 누릴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고, 그걸 볼 수 없는 사람들은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종교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별을 예고하신 말씀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은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잠시 동안, 앞으로 잠시,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죠. 몇 시간입니다. 그 후에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미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면은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가는 곳에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있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우리가 만날 수 없다고 하면은 혹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멀리 가서 무슨 선교 활동을 하겠다는 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였던 내용이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33절에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곧 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도 예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것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늘로 올라가신다, 승천하신다, 그것도 전혀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을 왜 주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거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났구나.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더 확실히 믿게 되고, 또 그들 역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영광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주신 것이다. 우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미리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이제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되었을 때, 종말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예고하신 말씀인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상상을 못하죠. 문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그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해도 안 되지만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 됐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됐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죠. 승천하실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죠. 그러면은 다시 오실 것도 그 말씀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나오는 사람들까지라도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제자들이 딱 그 수준입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아니 왜 못 가기는 왜 못 가? 우리 예수님인데 가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눈앞에서 보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보는 그 앞에서 승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처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새 계명, 뉴 커맨드먼트, 새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 새 계명이 뭐냐면은 본문 34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 새 계명을 주노니. 그 새 계명은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게 새 계명이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러면 새 계명의 반대는 옛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옛 계명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건데 특별히 율법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율법의 말씀 역시 그것도 그 배후에는 사랑의 정신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정신이 없으면 율법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율법을 요약한 거예요. 어떻게 요약했냐면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에 나오죠. 율법을 요약한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거기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또 그 외에 다른 계명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계명, 다시 말하면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었다. 그러니까 옛 계명도 사실은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데 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 옛 계명과 예수님이 여기서 언급하신 새 계명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둘 다 사랑의 정신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있다면은 이 새 계명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에는 사랑의 그 기준이 강화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강화됐느냐? 여기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우셨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강화됐어요. 네? 구약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 정도예요. 내 몸을 사람들이 다 아끼잖아요.
그런 정도로 다른 사람도 좀 사랑해봐라. 그러면 다른 사람 죽일 수 있느냐? 다른 사람 거 훔칠 수 있느냐? 그거 못할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기준은 내 몸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에는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할 때 기준이 뭐예요? 내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부모를 사랑해야 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서로 사랑하되 내 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 계명의 기준은. 그러면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첫째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그 끝부분에 나와 있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기준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 보세요. 예? 다 일시적이잖아요. temporary. At the moment. 아주 순간이야, 순간. momentary. 아주 간단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떠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건 다 템포럴이야, 템포럴이. 얼마나 템포럴이면 부모가 자식을 막 갖다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갖다 버리고 그렇게 하겠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다 템포럴이야. 다 순간이야, 순간. 필요할 때는 부모를 사랑해. 부모가 짐이 되면 갖다 버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이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이 오셔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루어서 제자들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공동체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연결돼 가지고 나오는 공동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필요가 있어서 나오는 교회는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 교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본드, 사랑의 띠로 엮여질 수 있어야 그게 공동체고,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아니고 집단이고 그건 종교단체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만들어지는 공동체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 그 세 계명이 그 공동체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기준은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거기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서신서 1, 2, 3서를 기록을 했는데 거기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기준이 뭔지를 거기 말씀하셨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소위 사랑의 기준이라는 것은 절대 세상에서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랑의 기준은 뭡니까? 조건이에요. 조건이 유리하면 사랑하고 불리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일시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의 기준을 세상 사람들한테 배우면 큰일이죠.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뭐예요?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해 뭘 버리셨다? 목숨을 내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여러분 사랑을 몰랐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해관계지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쫓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 말. 우리가 언제 사랑을 배웠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때 비로소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의 기준은 희생인데 그 희생의 클라이맥스는 뭐냐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의 기준 제가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렸는데 이 기준을 따라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도 사람들이 서로 헤어지고 미워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 시대의 공동체도 보면은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나 나뉘어지고 싸움도 많고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라면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그런 일이라니야? 사랑의 기준을 세상에서 배웠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도 주님께 배운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의 기준을 어디서 배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사랑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럼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예? 여기 본문 35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너희가 이렇게 사랑해야 내가 지금 보여준 대로 사랑해야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한마디로 예수님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랑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누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하고 다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아니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데 누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보겠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으로 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서 사랑한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긴 맞구나 이렇게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이걸 실천할 수 없는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랑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저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가능한 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게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새 계명을 따라서 사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목사님 가운데 별명이 사랑의 핵폭탄, 사랑의 원자폭탄, 그 별명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핵무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폭발력이 대단하죠. 근데 이 목사님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뉴클리어 암, 사랑의 핵무기야. 왜 그런 별명이 붙었나? 그만큼 놀라운 사랑을 실천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분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 좌우익이 충돌할 때 공산당이 이 남쪽까지 내려와 가지고 거의 남쪽을 다 장악을 해서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날 때 이미 남쪽에는 공산당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대표가 박헌영 아닙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김일성보다 더 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박헌영을 죽였죠. 자기가 써먹고는 필요 없으니까 죽였습니다. 근데 그 박헌영이 누구냐면 남쪽에 공산당 조직을 완전히 만든 사람이에요. 6.25가 일어나면 남쪽에 다 공산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좌와 우가 충돌하는데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직 공산당이 완전히 장악한 건 아니니까 군인이 그 죽인 범인을 잡아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두 아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두 아들은 예수를 믿고 분명히 지금 천국에 가 있을 텐데 그 범인 이름이 안대선인데 그 안대선이라는 사람은 너무 불쌍하다. 저건 지옥 갈 텐데. 그래서 그 딸에게 막내 딸에게 네가 경찰 그 군인들이 취조하는 데 가가지고 얘기를 해라.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 아버지가 기도를 마치고 내 아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대선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그를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결심을 하고 그 딸을 보내가지고 그 네 두 오빠를 죽인 그 범인을 때리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라. 내가 그를 내 아들 삼겠다. 그렇게 전화를 한 거죠. 왜?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나는 아들을 삼겠다. 그래가지고 그 딸이 아버지가 한 말대로 거기가 전하는데 그 조사를 하는 군인들도 울고 거기 모인 사람 다 울고 심지어 그 두 아들을 죽인 범인도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당신의 두 아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를 아들 삼습니까? 고개를 숙이면서 흐느끼 울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랑의 핵폭탄이 거기서 터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 목사님이 이런 일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게 원래부터 손 목사님이 훌륭하고 위대한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마음속에 충만하니까 원수도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봤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하면 돌로 가서 쳐 죽이든지 칼로 찔러 죽이든지 총으로 쏴 죽이든지 가서 죽여야 되는데 아니 아들을 삼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충격입니까? 원자탄이 터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가는 걸 보고 아,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 이 사람들이 조금 예수님의 제자구나 우리하고 다르게 사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아니면은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야. 종교인이지. 너희들이 종교인으로 살 건지 내 제자로 살 건지 결정을 해. 지금 그 말씀을 여기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 부모를 사랑하는 기준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이에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주의가 너무너무 강한 거야.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한테 이로우면 하고 불리하면 안 하고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마저 세상 기준으로 살아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아, 저기 주님의 제자가 있구나. 자기들도 생각을 바꿀 텐데 우리가 똑같이 하니까 똑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누구에겐가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